1장 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가가지고 10절에 가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2절로 갑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1장 6절, 1장 10절, 1장 12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바세바죠, 그죠? 근데 여기는 바세바라 이름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이 신하였지만은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간음을 행하고 아이를 임신하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 우리아가 왕에게 왔을 때 집에 가서 누구 자라 이러면서 술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침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텐트에서 자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전쟁으로.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집에 가서 아내 바세바하고 동침하게 되면은 자기하고 이 간음 때문에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작전이 실패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악인의 이 작전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들통 다 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죠. 그 다윗은 철저하게 계획을 꾸며가지고 그 다음 날도 술을 갖다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도록 했지만은 끝까지 우리 아내는 집에 가지 않냐고 이렇게 텐트에서 누워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편지를 쓰가 보냅니다.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맨 전쟁에 굉장히 심한 전쟁에 맨 앞장서게 만들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적군의 화살을 맞고 죽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이 자기가 죽을 줄 모를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이제 그 편지대로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마태가 이처럼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바세바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은 이 다윗과 우리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윗은 죄인이고 정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그 살인죄 아닙니까? 살인죄.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지는 우리는 그야말로 다윗보다 더 착한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제 오셨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을 타고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의 혈통을 타고 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족보를 보면은 선한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죄인입니까? 전부 다 죄인들을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혈통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와 아내가 있는 남편이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죠? 신민기 22장 22절을 보십시오. 신민기 22장 22절을 보시면 신민기 22장 22절을 보시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잘 지내라. 그러니까 결국
간음은 뭐냐면은 그 나라에 악을 퍼뜨리는 원흉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둘이 다 뭡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세바도 죽어야 되고 다윗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바세바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은폐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은폐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은폐를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꾸며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세바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렇게 완전 범죄를 꾸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괘씸하게 있어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비유를 듭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이 양 새끼가 있는데 이 부잣집에 사람이 양이 수없이 많은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자가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14절 구약성경 479페이지 보시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17절에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돼 가지고 우리아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12장 보십시오. 12장 1절을 보시면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 암양 이 이제 바세바죠, 그죠?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됐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줬을 거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나 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죄를 숨기고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꿈꿀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자를 보내서 이제 다윗이 말한 대로 이제 양 새끼를 네가 한 마리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네가 대접했기 때문에 양 새끼 4마리를 이제 갚아라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는 바람에
자기 아들 4명이 죽게 됩니다. 그 다윗의 아들 이제 바세바 몸에서 나온 그 간음에서 나온 아들이 죽게 되고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죽게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율법의 4배를 갚아주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우리아의 목숨을 취하는 바람에 자기 아들 4명의 목숨을 대신 죄값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2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 왕을 낳게 되는데 이 바세바 몸에 처음에 임신했던 아이가 이제 죽게 되죠, 그죠? 죽게 돼서 이제 하나님 용서하시게 되고, 성경 주기를 보면 이제 용서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디디야 솔로몬 왕을 놓고 이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디디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고 이 간음을 한 결과 이제 아이가 죽게 되자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유래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자입니까? 나단이 그렇게 한 걸 듣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덜통 나면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에게서 살아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끝까지 나단 선자가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완전 범죄를 끝까지 완전 우기 나갔더라면 어찌 됐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자의 지적이 뭡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다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짓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결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나오게 되고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끝이 없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잘못을 고백하면서 진실로 올바른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족보에 이런 죄인의 모습이 일어났던 다윗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면서 또 우리아라는 이 죄 없이 이렇게 죄를 때문에 덮어서고 죽게 되는 이것을 기록해서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방송도 보고 계실 분도 있을 테고 이제 또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들고 이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적시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갖다가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하나 숨기려면은 거짓말을 몇 번 해야 됩니까? 7번.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숨기려면은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럼 7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또 그거를 숨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77이 49, 또 49가지 또 거짓말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됩니까?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 들통나게 되죠. 그래서 이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한 소리 또 물어보고, 또 지나면은 또 물어보고, 또 지나면은 또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바꾸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뭡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짓말 하다 나중에는 그것을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가지고 들통이 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범죄에 이게 조사할 때 그 방법을 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통이 날 것 같으면 빨리 이실직고하는 게 사는 방법입니다. 네.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나중에는 여러분 이번에 박유천이 보십시오. 박유천이 결국 그 필로폰이 내 몸에 왜 들어온지 모르겠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틀만 뽑으면은 그 다 들통 난 일을 끝까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거짓말 더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자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하고 진정으로 통회자복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6장을 보시면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1048 구약 성경 1048페이지 보면은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느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뭐 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말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떨면서 심령에 통해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죄악에서 사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모르게 죄를 지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신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시든지 또는 혹시 말씀을 통하든지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잘못을 알아질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인죄를 저지르고 가늠죄를 저지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해하는 그 다윗의 그 회개를 듣고 용서하시고 또 그 몸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 여디디아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또
10절에 보니까 머나세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머나세를 낳고 머나세는 아몬을 낳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머나세가 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머나세를 하면은 그 유다 왕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왕이 머나세입니다. 머나세가 또 가장 악한 죄를 유다의 남유다의 왕들을 그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가 머나세인데 또 왕도 오랫동안 해먹었습니다. 55년간 해먹었습니다. 악한 자가 또 오래 해먹기는 오래 해먹어. 그런데 이 머나세는 바로 이방의 신들을 엄청 섬겼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를 성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다가 점을 치게 하고 구설하게 되고 이렇게 또 자기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불을 지나가게 하고 이런 온갖 범죄를 하나님이 금지한 모든 죄들을 다 저질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나세가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참 보면은 신기하죠, 그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머나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엉망으로 되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로로 만들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5장 봅니다. 예레미야 우리 15장 보시면 15장 4절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을 보시면 1074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머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머나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 머나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를 만들어 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머나세가 왜 나오게 되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게 돼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어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리달고 기도하는 바람에 15년을 살게 됐죠. 그 15년을 살게 되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마 하나님의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으면 히스기야가 안 났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나세가 안 났을 텐데 이 히스기야가 끝까지 살고 싶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애를 복통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살려주고 이 살려주는 바람에 이 머나세라는 이런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기록이 된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무리 머나세가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 때문에 이 다윗의 가문의 왕으로서 머나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하고 언약을 맺을 때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474페이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비록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징계를 하시지만은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죄 때문에 죽이시기까지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앵간한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징계는 하실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이까지는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뭡니까? 계무하고 간음을 한 자를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육체를 멸하는 내용도 나오겠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죽을 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이 즉각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왜 징계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징계가 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도록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우리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541페이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시작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이 간음 사건 외에는 다윗이 냈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이 온갖 죄를 다 지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징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고난으로 온 세계 흩어버리는 일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죄에 대하여 징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 것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악한 왕, 정말 최고의 악을 향한 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인간을 살려줍니까? 이런 인간을 바로 죽여가지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 므낫세가 왕도 또 오랫동안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결국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죄가 있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아의 아내나 이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든지
듯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그 죄인 안에 있는 예수 피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을 죄를 져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를 간직한 우리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켜 나가게 되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뭡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 지금 1장에 이 시작하면서 이 죄인들, 이 이방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악한 왕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하고 못되고 창녀고 어떤 기생이고 어떤 이런 살인자고 이런 간음한 자고 이런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바로 죄인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실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므낫세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 12절에 보면은 여고냐와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의 손자이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보면 헷갈립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뭐 이렇게 왜 헷갈리는데 뭐 이렇게 참고로 그냥 들으시고 이 여고냐가 왕이 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왕과 이 여고냐 왕,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이 결국 나중에 바사 왕 고레스, 이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왕이죠, 그죠? 이 키루스 왕, 이 고레스 왕의 책령에 따라서 제사장 예수아와 더불어 유대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재건했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 이 장본인으로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이 조상의 이름들을 보면서 이러한 기록에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이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는데 누구를 보내서 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 외칩니다. 왕의 죄를 지적하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전부 다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포로가 되어서 간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가 된다? 포로가 된다. 이 누구에게 포로 된다? 귀신에게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뭐 하게 됩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포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결국 포로로서 사망을 하게 되고 죽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를 짓고도 계속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각도를 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결국 끝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죄를 짓고 은폐하게 되면은 결국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아셔서 누구에게 붙인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바로 포로로 붙여서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 뭐 하게 됩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간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했습니다. 했는 걸 어쩌겠노? 그렇지 않습니까? 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라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 되고, 또 살인을 예를 들어서 했다 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살인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사기를 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성경에 여러 각도에서 죄를 지적하면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도록 만들면은 결국 뭡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리면은 무슨 기회가 옵니까? 사는 기회가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도 찔림을 받고 도리어 뭡니까? 이를 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각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차면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누가 돌아오느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거기서 죽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들어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일으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고 내가 간음을 저지르고 내가 온갖 사기를 다치고 내가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사람으로부터 온갖 나쁜 악한 모든 일들을 다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려주심을 바라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뭡니까? 자기 죄를 은폐를 하고 숨기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앞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부르시구나. 우리 죄인을 부르신데 어떤 자를 부르신다? 회개하는 자를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범죄를 한 일이 있고 혹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예. 전부 다 죽고 벌써 게임 아웃,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저 벌써 죽었어요. 저 벌써 벌써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 용서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을 보시고.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다윗 왕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살려주셨어. 어떤 자? 정치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는 자. 엎드려서 눈물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런 악한 죄인들, 이런 장녀 같은 자들, 이런 이방의 모든 악한 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사를 우리가 출발부터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7장 18절을 보시면은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가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설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팽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팽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팽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큰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하이사오니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이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면면히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된 자로 올바른 걸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된 자 하나님의 귀서는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